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군중의 소리 함성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그 기대와 열망이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호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와 또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대한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절박한 갈망, 또 메마른 영혼에 대한 외침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구원이 절박했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들에게 적용시킬 때는 죄로 인해 구원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구원을 갈망하는 그 외침, 호산나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호산나를 받으시는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신분은 어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마지막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찬양으로 연결되는지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 찬양이라는 단어하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찬양은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그 노래가 아니다라는 거죠. 찬양과 변화된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찬양하리로다라는 외침은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좋은 곡조를 가지고 내가 아는 노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를 붙여서 드리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곡조, 내가 아는 곡조, 그렇게 찬양 드리려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찬양은요, 그런 감탄사가 아닙니다. 그런 감탄사가 아니에요. 10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는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걸까요? 아직 오지 않은 다윗의 나라입니다. 오지 않은 다윗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미리 찬양하는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은요, 고통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현재의 삶은 절망이고 고통만 가득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호산나, 이미 구원받은 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얻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면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찬양은 그래서 구원에 대한 뭐의 표현이냐면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미리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믿음의 자세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노래, 그게 아니고 믿음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나의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끝부분에 보면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무리들, 호산나라는 게 뭐죠? 구원하소서라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는 게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종일토록 터져 나오는 게 찬양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걸어 다니는데, 생각하는데, 대화하는 시간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모르는 곡 나오니까 나는 입 꾹 닫고 있을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감격과 감사가
기쁨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시간 자체가, 모든 어떤 전 인격적인 자체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요, 기쁨과 슬픔, 감사와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63편에 가면 2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올까요? 찬양한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과 권능 보기를 원하시죠? 그걸 뭐라 그럴까요?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주님의 임재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걸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찬양한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오, 내 생명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라는 거예요. 예. 이게 찬양입니다. 예. 뭐를 보기 위해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드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것이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찬양한다는 시편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배의 시작을 뭘로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예. 시편 92편에는 어떤 또 내용이 나오냐면 아침마다 밤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며 그 크신 행하심과 깊으신 생각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찬양을 올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들처럼 마찬가지로 찬양을 통해서 먼저는 뭐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고, 날마다 경험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희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모든 내용이 되는 게 찬양이다라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짤막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10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딱 한 문장, 한 단어로 나왔지만서도 여기에는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과 또 구원이 임할 것에 대한 기대의 의미가 같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찬송하리로다라 외치면 구원에 대한 반응인 동시에 미래에 대한,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경험했던 사람들만이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근본적인 변화, 중심의 동기가 변화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구원의 모습,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온전히 찬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은 감격과 감사, 기쁨의 표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소중한 통로가 되는 것이고,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한 입술로만 드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뭘로 연결돼야 돼요? 날마다 삶의 변화로. 그게 찬양의 온전한 완벽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찬양은 반드시 뭘로 연결된다고요? 삶의 변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모든 삶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바로 자연스럽게 뭘로 연결이 되냐면 찬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는요,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고, 삶의 변화는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변화는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따로 찬양 따로 삶의 변화 따로 이게 그렇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찬양의 동기가 처음에 주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의 변화는요, 내 찬양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삶이 변화될 때 우리의 찬양은 더욱더 진실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변화된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찬양의 내용이 되어가지고 듣는 이들에게 뭐를 줄까요? 감동과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의 변화는요, 찬양이 뭐가 될까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될 때 우리의 찬양은요,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입술로만 찬양 맨날 불러봤자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뭐를 더할까요? 진정성을 더해요. 진정성을 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 찬양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다,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삶의 변화는요, 찬양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그래서 찬양의 시작이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될 때 우리는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좀 고민해 볼게요. 구원받는 방식은요, 저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그 다른 방식에 맞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뭘까요? 그게 찬양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감격을 잊지 않기를 노력해야 돼요. 뜨거운 체험이 있는 사람, 체험신앙이 있는 분들 계시죠? 뜨거운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감격을 잊지 않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은요, 날마다 주어지지 않아요. 그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뭘까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맨날 어디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뭔가 뜨거운 체험 한번 했다고 그 체험 다시 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알았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똑같은 거 내가 또 경험하리라, 그런 법은 없어요. 쉽지 않아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더욱더 깊고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읽고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모태신앙. 모태 그게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한 사람은요, 부모님의 신앙이 내 자신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내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함 버리세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함에 대한 것들을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모태신앙이 그냥 신앙을 오래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함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틀려요. 시대마다 세대마다. 익숙함이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믿음의 토양이 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날마다 새롭게 옷 입으면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 관리를 통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도록, 전도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참된 응답은 어떻게 결론이 난다고요? 찬양과 또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먼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선포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찬양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 모든 선택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을 때 그게 온전한 찬양이 된다.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 고백에 맞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찬양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모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